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은 곳곳에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대로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가장 최고의 이 구원의 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최고의 대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이제 바로 세계복음화의 대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버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대로가 되고요. 결국 현장에서는 보면 볼수록 한 사람이 대로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전체를 도울 수 없죠. 개인을 도울 수 없다, 전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한 사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와서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미션까지 딱 찾아버리니까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로 속에 가장 큰 최고의 대로가 어디 있느냐? 이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대로입니다. 그 대로가 어디 숨겨져 있는가?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광활한 대로가 열려버려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뭐가 꽉 막힌 사람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대로가 열려버리면요. 다 열립니다. 우리 오늘 시애틀에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하고 쭉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원장로님이 그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12번을 다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독하게 이렇게 반응이 오면서 아주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제 12번의 항암 치료를 다 받고 이제 3주에 한 번씩 아마 1년인가 이렇게 받을 겁니다. 보니까 뭐 머리도 많이 빠지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렇게 쭉 잘 가고 계신데 오늘 포럼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중에도 완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제한된 집중을 했대요. 근데 전에도 말씀 들었답니다. 이 장로님 사실 다락방 한 30년 했거든요. 근데 보면 장로님 중심이나 사람들 도와주는 내용들 보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많고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구나. 근데 이 뭐 장로님이 무슨 뭐 메시지가 모자라겠어요. 다락방에 은혜가 부족하겠어요. 지금도 모든 사실상 메시지 다 따라가면서 다락방도 아마 줌으로 10몇 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 줌으로 예배 드려주고 이래요. 근데 최근에 그 메시지를 완전 녹취하는 제한된 집중을 시작했대요. 완전 녹취본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본인이 딱 듣고 멈춰서 기록하고 완전 녹취를 했대.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 완전 녹취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처음에는 한 4, 5시간 걸리더래요. 멈추고 또 적고 한 말씀도 안 놓치는. 그러면서 또 성경도 찾아보고 뭐 요즘은 메시지 하나 녹취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린다네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이 자기 안에 숨겨진 창세기 3장이 막 보이는데 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30년 걸어오면서 이런 내가 창세기 3장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많은 다른 사람들의 그 창세기 3장을 내가 해결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짐을 지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을 내가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도와왔는데 그게 본인에게도 굉장히 짐이 됐던가 봐요. 그러면서 말씀을 녹취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렇게 많이 들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모르겠어요. 다락방 30년을 했는데 메시지 다 들어가고 다락방 10몇 개 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몰랐다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본인에게 부딪히면서요. 그리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막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면서 이분이 한참 설레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뭐 어제 영접한 사람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마음에 대로가 열렸네. 그게 그 장로님 마음에 대로가 열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중단시킬 수 없는 영원한 광활한 세계복음화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로를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견고한 진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대로를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망대들을 박살내는 망대 전쟁을 우리는 본격적으로 더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대로를 막고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대로를 막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망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 속에 한 사람 속에 흑암의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복음에 반대되는 이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기 이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주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불신앙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른 사람 이전에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 안에 사단이 세워놓은 이 망대를 빨리 찾아내가지고 박살내야 됩니다. 이전의 망대.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복음 만나기 이전에 이미 사단이 심어놓은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내버려야 돼. 거기 빠져있지 마시고 갇혀있지 마시고. 어떤 망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밝히고 있는 대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창세기 3장에 근본적인 망대가 그 사람을 딱 가둬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가, 모든 근본 망대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라고 하는 망대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을 믿고 삽니다. 모든 불신자는 자신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한테 맞아야 돼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노력과 방법, 그러면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망대.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신자들 많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내 안에 와 있는 흑암의 망대입니다. 제가 나를 주장하고 중직자들이 나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나라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창세기 6장에 영이 죽은 인간이 네피림에게 사로잡혀서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데, 신자들도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육신적인 거로 하는 거예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의 그 성공, 우리 신자들도 자리 좋아하고 만약에 출세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신학생들요, 우리 전사님들이나 좋은 교회 오지 작은 교회 안 옵니다. 다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 자리 안 주는데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째 좀 될까 싶어가지고. 이런 시골의 작은 교회, 맹장동 이런 데 안 옵니다. 큰 교회 줄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목사님 밑에 줄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노예, 총회 자리 좋아합니다. 다 같은 거거든요. 나, 육신, 성공.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망대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가문에 흐르는 흑암의 망대도 많습니다. 우리 삶 운명의 흐름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가문에 흐르는 이상한 영적 문제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흐르는데,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다, 아니면 뭐가 좀 부족하다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도 가문에서 전달받은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병의 원인으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선천적으로 조금 멘탈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인 이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영적 문제뿐만 아니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상하게 가문 대대로 음란한 집안이 있습니다. 가문 대대로 자꾸 도박 쪽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명하는 집안이 있고 자살하는 집안이 있고 이혼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게 가문의 영적 문제로 만들어진 흑암망대라. 거기다가 내 삶에 뿌리 내린 이 상처와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의 이 흑암의 망대들도 있습니다. 각인, 뿌리 완전히 체질돼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창세기 3장과 가문의 영적 배경과 우리 삶에 뿌리 내린 이 잘못된 사단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을 도우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인데요.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리 말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근본에서부터 나와지는 불신앙이거든요. 막 맨날 며칠 몇 달을 쏟아부어도 꿈쩍도 안 해. 안 열려 이 길이. 그게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불신앙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망대가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오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오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다니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친 왜 어두움이 못 깨닫습니까? 그게 흑암망대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흑암, 가문에 흐르는 이 가문의 영적인 흑암, 내 삶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화된 이 흑암의 망대가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습관, 삶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드러난 모습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난 문제를 창세기 3장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와 이 오랫동안 자라면서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된 것으로 딱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진짜 여기 있었다는 게 보여야 이 하나님의 망대가 얼마나 은혜인지 압니다. 내가 진짜 여기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 속에 사실상 소망 없는 nothing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게 진짜 보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망대가 얼마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말하면 안 되는데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은혜 받아 내가 빨리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디지를 못하겠어. 이번에 창세기 그
5장 12절부터 쭉 이제 볼 차례인데 이스마엘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내가 큰 걸 놓쳤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 그 다음은 이삭이잖아요. 오직 한 사람은 그쪽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하갈, 특히 이스마엘 이런 이 불신앙의 씨앗들은 완전히 실패할 씨앗이요, 멸망할 씨앗이요, 망할 씨앗이요. 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삭의 혈통에 가깝습니까? 이스마엘의 혈통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이삭의 후손입니까? 육신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까? 그래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입니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는 이스마엘보다 아브라함에게서 더 멀어요. 우리는 더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고 더 외인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번 주 가만 묵상하면서요. 언약은 이삭에게로 흘렀지만 왜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언약의 혈통이니까 언약은 이삭에게로 흘렀지만 은혜는 이스마엘에게도 임했구나. 제목이 언약은 이삭에게로 은혜는 이스마엘에게도. 우리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갈이 교만해서 광야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 찾아갔어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물 주시고 생명 구원해 주시고 네 씨 복 주겠다 하잖아요. 그래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21장에는 이번에 이스마엘이 이삭 괴롭히다가 이번에 또 사라 열받아가지고 이번에는 하라고 이스마엘까지 같이 쫓아내버리잖아요. 그게 21장에 나오는데 자세히 보셨어요? 나 못 본 것 같아.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아. 거기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네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그러면서 또 우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며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으로 이스마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 아이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저 이슬람의 테러 분자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스마엘의 후손도 있지만 별로 많지도 않아요. 롯의 후손도 있고 함의 후손도 있고 말하자면 그두라의 후손도 있고 많은 이삭 외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의 이슬람을 형성하고 있지 꼭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믿는 무슬림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7월에 가는 방글라데시도 무슬림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이거 생각하면서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건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이번 주일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언약 밖에 있었으며 얼마나 언약에서 더 외인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많은 뉴스와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실수한 사람, 범죄한 사람, 그 사람이 혹시 회개를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거의 확실합니다. 본인이 용서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보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절대 불가능해서 용서받고 살아났는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독이 올라가지고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혹시 그 사람이 회개를 했든 안 했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가지고 계실 것인데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
그 사람 본인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약간의 돈을 빌려서 안 갚은 사람 감옥에 집어넣을 때 주인이 열받아 다시 불러서 니 다시 갚아. 그 비유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슨 용서를 하고 자시고 합니까?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 사람 회개 안 했다. 저 사람 잘못했다. 내가 그걸 판단하고 있을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사람 상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은 얼마나 대단한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가벗겨지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거요. 나 끝까지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 얼마나 완전하고 대단하신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흑암의 망대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 흑암의 망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죄 없으신 그분이 억만제약을 가지고 영원히 망해야 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그분이 피 흘리셨잖아요. 그 피 흘림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합니까? 무슨 그런 자신감이 있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갈을 찾아가시듯이 이스마엘을 찾아가시듯이 더 멀리 언약 밖에 있고 더 외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요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그 망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사단의 망대, 재앙의 망대, 지옥의 망대가 우리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와르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이 삶 운명의 이 삶 흐름 속에 있는 이 망대가 이거보다 완전한 망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니 성삼위 하나님보다 견고한 망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그거 우리 영혼에 바르고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가장 견고한 망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거기보다 안전한 망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배경으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방글라데시도 가는 겁니다. 모슬렘 국가라고 인터넷에 나오지만
사실은 방글라데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방글라데시도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뜻을 이루는 천군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 가시. 저는 방글라데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살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그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심부름과 사역을 한다면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을 지금도 보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망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때 그 낮 시간에 그 엑스포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문화 체험 이런 거 있는데 이번에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237개 나라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종족이 있는지 그 나라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있고 어떤 현지인 제자들이 있는지 또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나라와 이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달란트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건데 방글라데시 부스를 할 사람이 없답니다. 몇 년간 하던 교회가 우리 교단을 나갔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안 가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WRC 전에 갔다 와. 그래서 지금 다른 몇 개 교회하고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살람 목사님은 십몇 년을 그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복음 받고 신학교 졸업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불법 체류자는 십몇 년간의 벌금을 다 안 내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벌금 다 내고 가면 약간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몇십 년 된 사람은 몇 천만 원 됩니다. 벌금이. 그러니까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람 목사님은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걸로 한국에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사모님하고 자녀 2명이 아마 WRC 오려고 지금 비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조만간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항공료를 우리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면 그 부스에 이분들이 다 방글라데시 옷 입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WRC 가는 분들이나 혹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WRC 못 가도 좀 부스 그 만드는 비용도 뭐 홍콩의 어떤 선교사님이 다 부담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이런 내용들 좀 만들고 여러 가지고 이제 방글라데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건데 일단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오면 이게 아주 실제적인 방글라데시에 대한 언약적 한을 전달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고 이번에 충북에서도 한 6명 신학생 청년들도 같이 가고 우리 교회에서도 4명이 가는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일단 제안은 해놨습니다. 같이 갔다 와서 그 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사실 방글라데시 바로 옆에 스리랑카, 인도 다 붙어 있습니다. 이쪽이 거의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인데 이번에 하나님 우리 그쪽으로 지금 많이 여시는 것 같아요.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우리는 담대하게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거만큼 강력한 망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망대가 보좌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서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영원한 망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5번째,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사명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부활 메시지.
그렇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절대적인 사명의 망대를 가지고 갑니다. 이거보다 절대적인 망대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자, 이 5가지가 이제 망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망대를 실제로 우리 안에 세우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영원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만큼 완벽한 시스템이 없어요. 허술해 보이지만 주일 예배는요, 그야말로 완전히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견고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주일까지 와가지고 뭐 사람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하고 사람 비난하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남 욕하고 싸우고 완전 진짜 영적으로 바보, 천치, 등신 뭐고 축구 온달 뭐고 바보라 바보.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옛날 유목생 그 이야기도 회의 같은 것도 토요일날 해보라 그냥. 예를 들면 헌금 이런 것도 그냥 그 다음날 해보면 안 되나? 그 정도 이야기. 왜 뭐 헌금 개소하고 회의하고 사람들 뛰어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보좌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주일을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은 그야말로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 받고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 말씀 가지고 교제하며 포럼이지요. 떡을 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각인시키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주일날은 완전히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날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죽일 날 됩니다. 주일날이 될 것이냐 죽일날이 될 것이냐. 주일날 목사님이 가방 들고 터덜 이래 걸어가는 그 뒷모습 그거 보면서 뭐 안타까웠다는 말이 있더라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저는 그래 안 걸어갑니다. 주일 마치고 나면 힘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평일 예배 시스템이 또 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매일 있습니다. 매일 안 할 때보다 나 힘 더 나는 것 같아. 이번 주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역시 평일 예배 이 말하자면 평일 예배가 뭐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 3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주일날 또 토요일날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선택적 집중을 이제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 사실 매일 도와주는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따로 모아서 또 훈련도 시켜주고 금요일에는 막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거기다가 현장에 다락방까지 해버리고 교회만큼 망대 세워주는 완벽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허술해 보여도. 그러다가 그뿐만 아니라 지역의 장로님들이 성도들 돌아보면서 기도하지. 병든 자들 찾아가지. 낙심한 자들 찾아가서 위로하지. 무너진 자들 가서 기도하고 일으켜주지. 성도들 권사님들 막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매일 찾아가지. 우리 한성수 성도님 대경이 이런 가정 매일 찾아가는 사역을 통해서 한 가정 전체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복지센터? 겨우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죠? 우리 한석관 성도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렇죠? 교회만큼 24 평생 해주는 데가 어디냐고요. 저 금요일은 지난주 금요일 새벽기도 11시 중독 2시 치유 그다음 금요기도에 집에 가서 또 인도 전도학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24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24 못 해줍니다.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만약에 24를 찾아내버리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사건을 살려내는 이 원네스 집중이 진짜 실제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첫 번째, 나 자신이 막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만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오셨는데 오늘은 안 오셨네. 요즘 우리 김매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이 요즘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거든. 근데 지난번에 저희 방에 복음 들으러 오셨을 때 음료수를 대접했더니 빨리 목사님 냉장고 채아드리라 이래가지고 좀 전에 뭐 음료수하고 뭐 많이 갖고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매 성도님 가정에도 지난번에 아들도 와서 복음 듣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나면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업, 우리의 직장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까지 살아나는.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나면 한 팀이 되고 대로가 열린다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이 사단의 12가지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보좌로 임하실 때 사실은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이 교회 시스템 속에 24 들어가 버리면 모든 우리 안에 그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망대를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망대가 바뀌어야 돼요.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삐지고 상처받고 흔들흔들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 축복을 가지고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교회. 아멘. 그리스도 다음으로 아름다운 단어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데. 어째 우리가 여기서 이 언약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붙잡아주며 매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찾아가고 현장을 찾아가고 아이들을 돌아보고 이거요. 교회만큼 세상 살리는 완벽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전에 중독사회 가는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어떤 중독치유센터가 매일 24 평생 해주는 데가 어딨냐. 맞죠? 교회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어디 센터 보내놔가지고 됩니까? 거기서 24 평생 해줍니까?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육받고 가지 24 못 해줍니다. 근데 우리 주원교회 들어오면 뭐 다 고쳐줄 수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교회라는 이 영적 시스템 자체가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멀리서 우리 예배 들으면요. 주원교회 가면 다 살아나나 보다 이래가지고 실수로 막 이사 오고 그런 분도 있어. 급하게 막 자녀 데리고 오고 가족 데리고 오고 남편 데리고 와보면 똑같습니다. 별거 없어. 그리스도가 별거지. 별거 없습니다. 우리라고 뭐 특별히 뭐 우리가 다 살려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라는 시스템 속에서 함께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면서 보좌의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고 그들이 보좌의 힘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보좌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보좌의 이정표로 그들의 인생이 딱 세워지도록 이제 우리가 같이 가고자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린 또 미션 오면서 같이 살고 좀 드러난 영적 문제 도와주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사실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부족하고 많이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는 한 사람을 세계복음화의 대로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주일 예배 완전 제한된 집중의 날로 여러분 딱 결단하셔서 주일날 막 최고로 은혜 받으시고 그때 주신 언약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그 현장을 두고 집중하고 그 사람을 두고 집중하고 그 문제를 두고 계속 집중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주중에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하나님이 답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낮에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겁니다. 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까지.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망대 전쟁이 시작돼야 되겠는데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고한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그리스도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내 안에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사단의 망대, 모든 저주와 재앙의 망대, 지옥의 망대가 무너진 것이 믿어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말씀을 따라 절대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시스템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대로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